샬롬 1화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또는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교육서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구원에 대해 교회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리를 바르고 또 그리고 빠르게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1189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면 몇십 년이 걸려도 성경을 다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과 핵심 진리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방대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를 지도와 같이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교리 교육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짧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고 어려운 성경 해석을 위한 건강한 툴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도 성경의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게 진리를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칠 때 설명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이 바로 교리 문답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수동적인 신앙의 사고와 태도를 능동적이게 합니다.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 되게 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들과 성인들이 먼저 이 소유리 문답을 잘 배우셔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이런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교리 문답 교육서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오래도록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 성경만을 교회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성직자까지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며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리 문답 중에 400에서 500년이 넘도록 가장 사랑받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리 문답 중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작성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절정에 있을 때에 영국 의회 요청으로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7년 2월 22일까지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총회는 5년 6개월 동안 1163회 이상 정규 모임을 가졌고요.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열렸으며 오후에는 위원회별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 총회 대표들은 총 151명의 신학자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목회자와 신학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으로 하는 30명의 평신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 5개의 문서들을 완성했는데요. 1644년에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을 완성했고요. 1645년 장로교 교회 정치의 형태라는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완성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정의와 설명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총 107문항으로 문항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문에서 3문은 전체 문답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2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문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문에서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또한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 창조와 섭리의 목적에 어긋나게 죄를 범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 39문부터 107문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순종인데, 순종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도덕법이 10계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또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요. 그 은혜의 수단으로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수단에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으며, 그 기도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 어떤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소요리 문답 전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으로도 충분히 기독교의 진리들을 핵심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 소요리 문답 속에는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교리가 짧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의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장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인 바른 신앙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바른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도시대부터 물려받은 바른 교리를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바른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고 바르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셋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 성도들이 다시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이 교리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원래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교재지만 현대는 교리적인 기초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성인을 위해서도 기초 교리를 교육하는 것에 좋은 교재가 됩니다. 기독교 교리의 교육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이며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교사의 책임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함께 배우고 힘써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거나 가장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하며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목회적으로 유용하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잘 공부하고 가르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흑공북수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항목 영상만 보셔도 되겠으나 이 교재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미 작성된 소요리 문답에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맵의 개념을 접목해서 소요리 문답의 구조와 내용을 더욱 재밌고 명료하게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에게도 유효하지만 또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왔던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몇 살이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아베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영적 청년으로서 영적 전쟁에 싸우는 군사로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도 할 거고 어떤 분은 믿은 지 오래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의존해야 하는 영적 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소유를 문답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일상 속의 하루 묵상을 통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소유리 문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해가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가정으로 샬롬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